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 다 다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큰 집에 살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좋은 직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고, 누군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누군가는 좋은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은 다 다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 똑같이 바라는 소원이 하나가 있다면,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아무런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지금은 우리가 살 날이 많아서 이 생각이 안 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 예외 없이 맞이해야 하는 그 죽음 앞에 공통된 소원, 그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의 순간들도 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죽음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에 믿음이 가장 빛났던 사람으로 야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믿음이 작용해야 하고, 그 빛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깨달음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축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시선으로 그의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조건을 빼앗았을 때, 그는 연약함 중에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그럼에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건한 에서가 멸시했던 그 장자권을 크고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라는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신의 몸을 숨기기 위해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던 도중 베델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서 그 집을 떠나옵니다. 이제 장인이 된 라반이 그를 쫓아왔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났을 때는 두려워서 떨었지만, 그는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의지했나요? 창세기 3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그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20년 만에 만난 자기 형, 그 에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피굴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 전에 그가 밤새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도뼈가 탈구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을 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뿌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이제 야곱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그 요셉은 어릴 때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나이가 130세가 된 그 노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17년을 거주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나이가 이제 147세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하였고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병까지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과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의 인생에서 많은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이 축복의 모습을 그의 믿음의 가장 영광스러운 찬란한 모습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축복의 방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왼손은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고보에게 축복을 받으러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요셉이 자신의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둘째 아들, 왼손에 므낫세 첫째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반대편에서 그의 오른손으로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를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은요 권능, 능력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셉은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고 왼손은 차남에게 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대로 그렇게 하려고 나아갔는데 이게 웬걸요? 아버지 야곱은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은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장남인 므낫세에게 올리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손을 엇바꿔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것이죠. 그것을 본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므낫세가 장자이니 그의 머리에 아버지의 오른손을 올려주십시오 라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야곱이 요셉의 행동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I know my son, I know.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장남을 사랑하는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으로 이 축복의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옮기려고 하는 너의 마음을 나도 다 알고 있단다 아들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그 행동을 야곱이 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오버랩되지 않았을까요?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던 이삭의 뜻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으로 결국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그분의 뜻 앞에 굴복되어서, 그래서 야곱 자신을 축복한 아버지의 모습과 지금 그렇게 자손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이 겹쳐져서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속은 것도 아니고 그가 자신의 뜻대로 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속은 것을 안 후에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자신의 믿음을 바로잡았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의 온전한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였다는 겁니다. 어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청을 들어주기 싫었을까요?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의 간곡한 그 간청을 무시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뜻을 내려놓음으로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사람의 뜻과 육체의 뜻 둘 다를 굴복하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나도 한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한단다. 나는 내 인생의 수많은 고초와 역경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고 나의 욕심으로 나의 뜻으로 장자를 축복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구나 하더라. 하나님의 높으신 주권에 견비하여서 복종함으로 나아간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는 나이가 늙어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견고히 서서 그 믿음을 힘있게 행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여호와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맺었던 언약을 인정하며 그 약속을 부여잡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야곱은 자신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으로부터 힘을 얻어내고 그 언약에 비추어서 자손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야곱의 믿음을 완성하는 생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나도 알고 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대답 속에서 그의 모든 믿음을 그의 자손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축복의 기도 속에 녹아있는 야곱의 믿음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축복된 인생의 마지막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그 일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훗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야곱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선포하며 축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하늘을 향한 걸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야곱은 그의 마지막 남은 힘과 마음을 다해서 자손들을 축복하였고 그의 마지막 호흡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유언과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야곱이 어떤 감정적인 울적함 때문에 자기의 시신을 거룩한 땅에 묻어달라고 소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였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확신의 복된 선포였습니다. 그는 비록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조상 때로부터 허락하신 거룩한 땅을 늘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땅, 자신이 믿음으로 쌓았던 그 수많은 돌무더기가 있는 땅,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였던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그 땅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나의 시신이 이 우상들이 만연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임재와 역사가 가득했던 그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은 늘 야곱에게 임하셨고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야말로 그의 인생의 목적임을 깨달았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인정하는
최고의 믿음의 행위임을 야곱은 그의 일생 동안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경배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입니다. 프로스키네오.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프로스와 키네오 둘로 나뉩니다. 이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뒤에 퀴네오라는 말은 입맞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할 대상에게 입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이 이 프로스키네오의 뜻인 것이죠. 자신의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것이 예배이고 경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평생을 살고 난 후에 우리의 마지막 호흡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입맞춤을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그 행위를 야곱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지팡이에 대한 많은 성경적 해석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런 것들 다 배제하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만 해석하도록 합시다. 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였다라는 것은 그의 손이 지금 지팡이를 붙잡고 있고 지팡이에 기대어서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서 있을 수 있는 기력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기력이 쇠하였고 호흡도 가빠지고 몸도 마음도 가눌 수 없는, 그래서 지팡이 머리에 기대지 않고는 도저히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그 인생의 마지막 연약한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힘들면 누워 있으면 되지, 누워서 찬양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의 몸을 일으켰습니다. 간신히 몸을 가누고 지팡이에 그의 몸을 기대고 그의 마지막 호흡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지 않았을까요?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 나를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모든 환난들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보다 더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예배야말로 우리가 한평생 드린 그 어떤 예배보다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까요? 침상에 앉아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여서 그 마지막 호흡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야곱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저도 저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지막 모습이 이러해야 하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가 생각하는 인생의 마지막 믿음의 고백이 이러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화로운 죽음, 평안한 죽음을 상상해 볼 때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요? 우리는 침상에 누워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침상을 뱅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며 가족들을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평안히 눈을 감고 마지막 호흡을 내뱉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의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그 위대한 마지막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생을 마감한다면,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마지막까지 선포하는 것이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그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믿음의 행위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의 인생 막바지에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경배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10,000 Reasons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10,000가지 이유라는 곡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제목들이 10,000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 찬양을 한국어로 번안한 곡이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의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여러분, 야곱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그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면서 그의 영혼에게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경배로, 내 마지막 호흡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믿음을 남깁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